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8번째 시간으로서 주보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지난 시간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아주 뜨거운 환대를 받고 선교 여정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도를 그렇게 얻은 것,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성도들은 소문만 듣고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와 율례를 거부한 범죄자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풀기 위해서 바울은 야고보 사도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다른 사도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소원이 있던 4사람의 머리를 깎고 또 바울 자신은 율례를 지켜서 친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없지만 오해한 사람들의 마음을 풀고 교회의 화평과 일행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선택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의 선동이 모세를 사지로 몰고 갔습니다. 바울이 규례에 참여함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고 마음을 열게 됐는데 바울의 율례대로 기도를 다 마치고 나오는 날 뜻하지 않은 사건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소아시아에서부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꼬투리를 잡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바울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이닥친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상황이 27절로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랬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도 극적인 사건입니다. 아무도 사실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인 야고보 사도나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나 요한이나 모두가 사도 바울이 무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아주 원하지 않는 상황과 맞닥뜨린 것입니다. 왜 하필 이 시간에 이런 상황과 맞닥뜨리게 된 것일까요? 이처럼 때때로 우리들도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혼란 속에 처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억울하게 고생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까닭과 이유 없는 혼란과 고난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왜 나만 이러냐고 억울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체포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바울이 체포되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바울이 죽임을 당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데 뭘 고소했느냐? 2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전혀 사실이 아니죠. 율법을 폐기했거나 안 지켰거나 성전을 비방한 일이 없습니다. 2번째는 바울이 이방인인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팩트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체크해보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성전에 오기 전에 헬라인인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와 함께
시내에 있던 것을 이 사람들이 우연히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추측한 겁니다. 저자를 데리고, 헬라인 저자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었나 보다. 추측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문 29절은 명확히 밝히고 있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선동가들은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계속 쫓아다녔던 이 유대인 선동가들은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자기들이 봤던 것처럼 왜곡해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선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보다는 선동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모략하고 흥분하게 해서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동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율법과 성전에 대한 문제를 자극적으로 왜곡해서 선동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유대인들이 아주 흥분해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막 끌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말에 자극받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본문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랬습니다. 온 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군중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인 겁니다. 선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희생해야 끝이 납니다. 이것이 세상이 갖는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돼요. 누군가 희생이 돼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경건하게 사는 자가, 왜 의인이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존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그래야 되지. 근데 픽박을 받는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의인과 경건한 사람과 좋게 못 지내는? 왜 의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공존할 수 없느냐? 왜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가? 왜 그런 사람들을 꼭 없애야 하고 왜 핍박을 가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믿는 사람, 진실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의 빛이지만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바울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기만 하면 무슨 음모와 무슨 계책을 꾸며서라도 바울을 없애겠다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었습니다. 소요 사태가 날 정도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야고보 사도가 바울 사도한테 타협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타협안대로 사도 바울이 그 의식을 치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상황이 지금 최악으로 치닫는 겁니다. 본문 31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유대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 군중 속에서 벗어날 확률은 거의 제로라는, 죽이려 할 때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때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이 소요 사태에 대한 소문이 가까운 곳에 주둔해 있던 로마군 천부장에게 즉각 보고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골치 아픈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 땅 이 지역을 점령한 후에는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몇 차례 소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로마는 아주 강력한 군대 힘으로 그 소요를 진압했습니다. 옛날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나
또는 뭐 오공학 그런 때 보면 데모 나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또는 경찰, 무장한 경찰도 보여서 방망이로 최루탄으로 대포로 망양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것처럼 로마군이 팔레스타인 지역 소요가 몇 번 났을 때 그렇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북서쪽으로는 시리아를 거쳐서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남동쪽으로는 이집트와 북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소요가 일어났는데 이걸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면 바로 주변 지역으로 그 소요가 번져갈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때문에 로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할한 총독을 임명할 때 이 지역의 소요를 특별히 잘 진압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신당부해서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럼 그 공안 책임자가 바로 총독이었던 거예요. 진압하지 못하면 책임을 물었습니다.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지역의 총독으로 재임하는 동안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어.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잘 진압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러면 아주 근무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으로 향하는 특전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은 이 지역에서 일어난 소요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보통 도시, 점령지 도시, 다른 도시에는 백부장급의 군부대가 주둔했는데 백부장이라고 하면 중대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대라고 하면 몇 명이냐? 한 개 소대가 30명씩이니까 그러니까 100명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100명. 100명의 군대를 모여있고 거기에 지도하는 사람, 지도하는 최고 지휘관이 백부장인 거예요. 보통 도시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이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천부장, 1000명의 군대가 주둔해서 항시 이 치안이라든가 공안이라든가 이런 소요 사태를 진압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마치 우리나라에 미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북한에서 못 쳐들어내려는 것 마냥, 저 그러잖아요. 미군 철수하라고 그래라. 단 2명만 미군이 있어도 북한은 못 내려온다. 미군이라고 하는 힘이 그런 거예요. 그 두 사람 때문에 미국은 자동으로 한국에 남침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주한미군 숫자 감축시키는 거 괜찮아요. 안전히 다 철수하는 게 문제지 주한미군 숫자가 적어도 있으면 이 남한은 북한에서 못 내려와. 6.25 때처럼. 뭐 국지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뭐 그런 테러 비슷한 도발은 할지언정 6.25 때처럼 전면적으로 남한을 밀고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미군이 존재하는 한. 바로 그거였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중요했기 때문에 천부장, 1000명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관할하는 부대장들도 이곳 소요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히 신경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바울 세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요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리가 온통 들썩거릴 정도로 솟아나자 이 보고가 즉시 천부장에게 보고된 겁니다. 천부장이 그 보고받자 즉시 진압부대를 출동하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출동하자마자 그 유대인 군중 속을 뚫고 들어가서 군중들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바울 앞까지 도달합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두들겨 패던 손을 멈추고 로마 군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정되는 거죠.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매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멈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소요의 중앙에서 유대 군중들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있는 그 바울을 이 로마 군대 천부장이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데려간 군인들에게 저 사람을 부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워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천부장 입장에서 볼 적엔 이 소요 사태의 주동자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에게 이 천부장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고 무슨 일을 했냐? 아주 간단하게 신문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주동자냐? 뭐 때문에 이런 소요를 일으켰느냐? 이런 거 취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매를 죽도록 맞아가지고 정신 하나 없는데 말은 못해. 기운이 없어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두들겨 패던 유대 군중들이 이런저런 말로 대답을 합니다. 천부장의 그 질문에. 그러나 그 말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주장도 서로 다르고 뭔 말인지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천부장은 이 예루살렘의 이날 이 소요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상은 바울에게서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소요 사태는 총독이 특별히 신경을 쓰는 민감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서 상부에다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 여기에 상부 누구냐면 분봉왕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보고해야 되고 로마 정부에 또 보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요 사태의 원인이라든가 경과라든가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더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자기 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은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가지고는 도저히 진상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큰 소동이 일어났지만 모인 군중들 그 누구도 정확하게 이 소요 사태를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선동하는 주동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나머지는 그냥 선동에 이끌려가지고 패는 거니까 모여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해 오늘 보면 33절로 3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33절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소리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다 말하고 저는 저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소요 사태의 원인을 도무지 천부장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천부장이 있는 로마군 주둔지로 호송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둘러싼 군중들은 원인도 제대로 모르면서 군인들이 출동한 상황인데도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바울을 막 죽이라고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달려듭니다. 이 상황을 본문 34절로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그러니까 이 로마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하고 싶어서 체포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군중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포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일이 이렇게 복잡하고 모순스럽고 이렇게 부조리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을 체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불 체포했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증거하고 있는 당시 사건의 진상입니다. 바울은 원치 않는 이유로 매를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게다가 로마 군대가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그냥 바울을 체포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바울은 유대 선동군들로부터 안전하게 신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열망하던 예루살렘에 올라간 다음에 어디를 간다고 그랬어요? 로마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황제를 만나고 그 다음에 서바나를 가는 것이 계획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체포되어 가지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용감무쌍한 군인들이 보호하면서 호위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살해의 위협을 피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이 그 소요 사태, 그냥 때려서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무사히 빠져나와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고 치자 이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고 하면 성전에서 죽이겠다 끌어내가지고 돌로 치고 그러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또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피해서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설사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로마로 간다고 해도 그 여정도 순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거든. 혼자 탈출해서 간다고 할 때 그 먼 길 가는 과정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뿐만 아니라 시간도 또 비용도 얼마나 많이 듭니까? 자비로 가려고 하면. 그런데 오히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로마 군인에게 체포됨으로 오히려 로마라는 가는 것이 더 안전한 가운데 아주 순적하게 호송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닥친 시련이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목숨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된 것입니다. 잠시 두들겨 맞았지만 오히려 목숨을 구하는, 그리고 한평생 열망하던 로마로 가는 길이 앞당겨진 거예요. 자꾸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내려와가지고 자꾸 만지네, 죄송하게. 그러니까 바울에게 닥친 그 핍박, 그 시련, 그 환난은 로마로 안전하고 속히 갈 수 있는 평탄대로였다는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고통과 고난, 염려도 머지않아 펼쳐질 주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존 벨로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Man's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 인간의 한계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Man's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손 놓고 절망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담이라고 하는 거 뭐 어렵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만은 우리 신앙은 정말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나나 우리 민족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비전 성취,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바울에게 닥친 시련처럼 내게도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그 시련의 바람, 그 환난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더 빨리 주님의 은혜 속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 시련이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 더 빨리 간다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바로 그 결정적 순간은 바로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인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방으로 온통 우겨쌈을 당해서 동서남북 활로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섭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이 모든 것을 선하고 복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경륜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대하신 그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마침내 그 모순적 상황을 끝내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 민족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나의 사업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뺏기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